사무엘상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423쪽에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저녁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십이 새로 바뀌거나 또 공동체의 리더가 바뀌면 그 공동체 안에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 우리 공동체를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겠지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또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온 힘을 다해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또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나 공동체의 리더들은 새로운 정책들을 또 비전들을 제시하며 이를 추진하는데 또 국민들과 또 공동체 안에서 그 리더십을 또 인정받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왕으로서 그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있을 때에 그에게 들려온 급박한 그 소식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새 리더십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임받게 된 그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끊임없이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줄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그 이방 나라들의 침략의 원인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적 암흑기 시대인 이 사사시대 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늙고 또 그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자 다시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사무엘을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 다스려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인간 왕을 세우기를 요청하자 사무엘은 그들이 요구하는 그것이 기쁘지 않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기름 붓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그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너가 나를 만나고 돌아가는 그 걸음에 3가지 징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갑자기 그렇게 왕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말 자기가 합당한지 그가 의심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은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바로 선포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은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는지를 모른 상태에서 미스바에 모인 것입니다. 그것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겠다. 그런 모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막상 온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그 일이 그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두려운 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다리들 사이에 그가 숨어 있었다.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것을 사무엘이 데려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자 백성들 중에서는 사울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느냐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겁쟁이처럼 짐짝 뒤에나 숨고 보따리 뒤에나 숨었으니 그 사람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왕의 추인식이 끝나자 또 사무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었고 그러니까 왕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또 마음도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었기 때문에 사울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사울의 리더십이 왕으로 선출된 다음에 바로 인정받고 또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확실하게 그 왕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그런 한 가지 사건이 지금 오늘 벌어집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멘.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단 동편에 위치한 암몬 왕 나하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 곁에 진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암몬 사람들과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싸우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암몬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암몬 왕 나하스는 우리는 너희와 언약을 맺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 오른눈을 다 뺀 후에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전쟁 후에 포로들에게 이 오른눈을 빼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지만 오른눈이 없어도 그들을 포로로 데려다가 노동력으로 쓸 수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전쟁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위해서 지금 그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암몬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올라갈 때에 모세가 길을 내어주기를 요청을 하였지만 모세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쳐부수고 크게 격파하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의 나라이니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아모리 왕 시혼에게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데 잠시 그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였지만 거절당하자 모세는 아모리 땅에서부터 암몬 지역에 이르기까지 점령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던 때에도 암몬은 자주 그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고 입다가 사사로 있었을 그 사사시대 당시에는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전쟁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에 가장 먼저 자기를 맞이해 주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그런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서원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가장 먼저 그를 반겨 맞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외동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하였지만 가장 사랑하는 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는 분쟁이 잦았고 지금 이스라엘의 뚜렷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자 암몬 왕 나하스는 군사들을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 지역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버린 후에 너희를 우리의 종으로 삼겠다. 엄포를 놓으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야베스 장로들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자신들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지역에 가서 자신들을 그러니까 구원해 줄 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오게 해달라. 만일 이스라엘에서 자신들을 도와주고 구원해 줄 사람들이 없으면 그때 항복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스는 또 그것을 허락합니다. 우리 상식에는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마도 나하스는 이스라엘에는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군사력에도 손실이 가지 않고 길르앗 야베스 땅을 거저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하스가 그렇게 허락하였던 것 같습니다. 너희 오른 눈을 빼고 종으로 삼겠다 이런 나하스의 말에 다급해진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은 사울이 사는 기브아의 전령들을 보내서 지금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뿐만 아니라 기브아까지 쳐들어와서 우리들의 오른 눈을 빼버리고 이 땅까지 점령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브아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길르앗 야베스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이 오늘 6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 아멘. 사울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빼겠다며 엄포를 놓고
또 이스라엘을 모욕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의 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본래 사울은 이렇게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서 온 이스라엘이 원하는 지도자, 또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중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기스의 집안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장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에 그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백성들 앞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소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백성들 중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느냐며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하였을 때도 10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잠잠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자 그에게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비난의 소리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던 이 사울이 그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자 더 이상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울은 자신의 소 한 겨리, 즉 한 겨리는 두 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두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두루 보내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소도 이것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게 암몬과 대항해서 싸울 것을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여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울 앞으로 나와왔는데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과 맞서 싸우자 그렇게 한 순간 싸움에 동참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33만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거하시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대 공고한 삶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도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있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확신하면서 전령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이런 용기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 사울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확신을 그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국민들이나 또 공동체의 일원들이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도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라가 어려우니 우리 또 성도님들의 삶 또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때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 공동체의 리더가 이렇게 힘있고 또 소망을 주는 말로 백성들을 독려하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소망의 말, 비전의 말을 듣자 기뻐하면서 그들도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겠다는 그런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사울은 그들이 깊이 잠든 그 새벽에 군대를 3대로 나누어서 기습적으로 공격하였고 이스라엘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사울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그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한껏 고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분하여 사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13절에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확실히 인정받고 또 이렇게 기쁜 날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며 선정을 베푸는 아주 선한 왕의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사울이 왕이 된 후 첫 번째 맞닥뜨린 그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암몬을 크게 무찌를 수 있었던 사울은 지금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만 사울의 멋진 이 모습은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암몬과의 전쟁 이후 사울은 그 어떠한 전쟁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전쟁이었지만 모두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해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울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통치하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치른 이 암몬과의 전쟁처럼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전쟁을 치르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왕정 통치 40년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의 앞날을 사무엘이 예견하였는지 사무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해 있는 그때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지금 전쟁의 승리로 한껏 고무되어 있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해 있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자며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이 전쟁의 승리에 기뻐하며 그러도록 두지 않은 것일까요? 왜 굳이 그런 순간에 길갈로 데려간 것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동안이나 방황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한 번도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했던 곳이 또 바로 길갈이며 또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길갈에서 보냈던 곳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이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나라의 왕으로 지금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라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이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사울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문제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이끈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정말 왕을 잘 세웠다. 누가 이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했냐면 들떠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 전쟁의 승리에 도취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가 목적이 되어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곳이 바로 길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무엘은 은퇴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왕정 체제로 넘어가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미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좋은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김재겸 집사님 종양 제거 수술 받으셨는데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빠 수술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면서 우리 김미애 권사님 또 황상진 집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또 맥주감사 주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강석종 집사님 박영임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전희원 학생, 전서원 학생이 드렸습니다. 사랑의 동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셨다고 감사하면서 우리 송옥화 권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유지민 학생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원하던 인간 왕 사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허락하셨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이제 지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통해서 그토록 오래도록 괴롭혀왔던 암몬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리더십을 내려놓는 그런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세상적인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장소인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갔습니다. 우리 인천 신광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길갈과 같은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인천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것, 좋은 것들 쫓아가느라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또 아버지의 또 남편의 수술을 잘 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고, 또 사랑의 동산 참여한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또 맥주 감사 예물로 또 한 학기 동안 은혜 가운데 학업을 마치게 한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린 물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경험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밤 경험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